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성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자주 언급하면서도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회개와 자복은 성도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복하다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고백하다인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고백입니다. 두 번째 뜻은 동의하다입니다. 저를 향해 지적하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동의이죠. 세 번째 뜻은 약속하다입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다 입으로 또 말로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죠. 혹은 A라는 길로 가다 보니 그 길이 아니어서 B라는 길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자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이죠.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복은 점이죠. 이 점은 수많은 점들을 통해서 선으로 이어지듯이 회개는 바로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왜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죠. 돌아서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회개가 중요하다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마귀도 믿고 떠들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마귀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회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회개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의 구원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옛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시키십니다. 존 모레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통회하는 신뢰이며 회개는 신뢰하는 회개이다. 믿음이 성숙하면서 회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더 신뢰할수록 죄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죄를 더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회개하면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깊이 회개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어두움과 부패성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라는 것, 이 성자가 날마다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자가 아니라 성자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자주 돌이키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신뢰받는 동으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다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랑받는다와 신뢰받는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자기 기업을 꼭 큰아들에게만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신뢰하는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패역한 심령을 표방하는 무리 또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건 반항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바로 광야에 몰려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광야, 그 메마른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가 바로 말씀 부흥의 자리고 또 영적 부흥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게 되었을 때 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바로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의 그 패역한 심령들이 말씀을 따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그 심령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회개해야 할 때,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그 문제, 이런 사항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인 것입니다. 영적 분술물로 인해서 은혜의 통로를 다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뇌졸중처럼 마비될수록, 즉 죄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영적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기도의 호흡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는데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회개와 기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는 어둡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적 사활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린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전 존재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와 형제와 자신의 소유와 자신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 권력,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밀려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밀려가게 됩니다. 우상이 들어앉으면서 모든 죄와 종력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의 근원이듯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악과 타락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주위를 더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공고해집니다. 그러면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결여되면 자복이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를 진정한 돌이킴으로 회개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세리장, 삭개오, 백부장,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각 사정을 이해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그 잔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무언가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을 사로잡는 돈,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의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은밀히 역사하는데요. 돈이 우리의 인격적인 신처럼 군림합니다. 하나님처럼 영감을 주어서 가맣게 하여 돈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전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의 이력이 가장 막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경제제일주의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 육신의 소욕을 만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친 듯이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추구는 모든 사악한 것을 자극합니다. 추해지고 음란해지고 헛된 야망을 쫓게 됩니다. 헛된 야망과 잘못된 성욕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우상은 쾌락이라는 에로시즘입니다. 기계 문명 속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메마른 삶에 대한 돌파구로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일상을 탈피해서 초월의 세계에서 환희를 맛보려는 현대인들의 몸부림이 쾌락에 대한 추구로 나타납니다. 술과 섹스와 마약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왜곡된 영성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천을 찾는 사람들은 어쩌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도취되지 않으면 다른 대형물에 도취되고 멸효됩니다. 인간은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죠.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수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회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회개를 자복으로 입술로만 끝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엄마들은 자녀, 축복, 선물임에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에도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작은 것에 조금이라도 끌리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운전하여 몰아갑니다. 욕망의 전체는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들은 욕망의 복잡한 미로에 빠져 있기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조차도 육신의 소욕과 야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련된 욕망으로 살짝 변할 뿐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러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만이 아니라 욕망까지도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욕망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거룩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욕구로 변화되어야만이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출세와 성공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떤 욕망에 의해
자극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욕망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져 올린다. 인생을 8, 90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그 시간들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어떤 고백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자였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어떤 박해나 공고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전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잦아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개수였고 그리고 또 살인자였고 박해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그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끼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회개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처럼 온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얻은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도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몸뚱이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해 주셨으므로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룩 없는 자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 사이에 구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도 구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마치 자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터월이 오늘 5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을 미리 택정해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미리 택정해 주셨습니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시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중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동생들인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택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생일이나 회갑잔치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초대할지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100명 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화 걸 때는 제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했다고 다 부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더라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외하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칼뱅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상하게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시기까지 했는데 부르신 다음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만 하신다면 차라리 부르심을 받지 않음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 누구도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원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당연히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작사가인 데니엘 웨스턴 히틀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그의 삶은 자복의 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개의 선으로 연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영성의 핵심이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을 오해하지 마시고 거룩한 욕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숭고하고 거룩한 욕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구로. 그 거룩한 욕구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같은 심정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을 가진 자는 가장 강한 욕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에, 거룩한 욕구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힌 자가 열렬히 기도하게 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열망이 없어서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욕망을 죽이게 되는데요.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듯이 영적 병에 걸리면 영적 식욕이 없어지고 오히려 구토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로 몸이 회개해야 합니다. 몸을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들여줘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몸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쫓습니다. 이중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재성은 마음을 말씀으로, 몸은 쾌락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전환 여부는 변화된 몸의 행실이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전환되면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회개했는가는 거룩한 몸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리를 무엇으로 분별하실 것이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태워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거하시는데요. 우리 몸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영광을 반영하는 지체가 되도록 성령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몸이 산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짓던 몸이고 우리 몸은 죄의 습관과 추억과 간성이 남아 있습니다. 몸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고 끌립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몸 안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 농도가 떨어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생리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몸을 세상의 쾌락에 내어주면 우리 몸이 죄와 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끌리지 않고 쾌락적인 것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은 먹어도 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방해 세력으로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헌신하라. 몸 안에 도사리는 죄의 관성과 습관이 와해되어야 되고 우리의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되고 추구해야 합니다. 몸이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 문제, 눈물이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이러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진노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실 때 이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진노와 형벌이 없는 것이죠. 이 기쁜 놀라운 소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력은 죄의 지배력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보혈은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력에서 우리의 모든 형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형이 다 마친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고난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효력은 죄의 지배력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효력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의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을 보면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고질적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원수된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료된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 하고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죠. 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분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끌림과 애착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용서함과 함께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주님께 전가되어 주님이 형벌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죠. 실질적 변화의 근거에서 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선언은 일생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거룩의 경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게 볼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비성경적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다가오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능력을 나타내어서 이 천국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억압에서 자유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비굴함에서 풍성함으로 탕자의 비참한 삶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인 것입니다. 또 회개는 가장 사랑하는 것과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회개는 또 믿음의 회개여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된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막상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란 그 개별적인 행위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상합니다. 그래서 피부과의 처방에 따라 약을 바꾸면 피부 상태가 호전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는 몸속의 본질을 다스리면 피부가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약으로만 다스리려 하면 평생 피부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 역시도 어떤 잘못된 행위,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앞에서 깊이 숙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는 한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자복이 곧 회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복음은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도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또 참된 복을 나는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